네,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라나타 복음방송 정진웅 목사입니다. 삼형자 성경 공부 제7과 마귀론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싸움에 이기고 승리하며 마침내 주님 얼굴을 감격으로 배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시작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프리즘 라이브가 자꾸 에러가 생겨서 저희 지역은 지금 주일 밤인데요. 눈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쌓일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여러분들도 건강에 조심하시고요. 이제 다음 주가 성탄절이죠. 이번 주 말고 이제 다음 주 성탄절도 우리들이 이제 더욱더 기쁨으로, 오늘이 그 기쁨 세 번째 주일이었죠. 어드벤트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인데 성탄절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보겠습니다. 본문을. 마귀론 여기 있죠. 마귀론 보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성령의 존재와 그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마귀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들어와 인간들을 범죄하게 함으로 그들이 타락하여 사망 권세 아래 있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역사 세계 속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와 성령에 대해서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마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들이 여럿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마귀, 그리고 인간, 천사들, 그렇죠. 이러한 그 존재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늘에 여러 가지 그 영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거기에 이제 천사 다 들어가겠지만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론을 공부하지 않고는 기독론을 말하기가 어렵고, 마귀의 역사를 모르고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잘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고, 그렇죠? 사도행전 26장 18절 보면은 우리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 흑암 권세 아래 있고 사망이 왕노릇하며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고 장래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큰 역사를 승리롭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적을 알아야지 우리가 승리하는 거죠. 자, 우리는 뭐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한 제자의 요청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뭡니까? 기도문이죠.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evil. 이게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악한 자, 마귀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귀에게서 구하옵소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마귀에게 빠지지 말고 마귀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Do not bring us hard testing, but keep us safe from evil one. 악한 자, 이게 마귀죠. 여기도 물론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악에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도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성경 구절을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영어로는 resis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해 하리라. 이게 악령의 역사죠, 분명한.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삐뚤어졌죠? 예. 조금 보기가 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런즉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에베소서 6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이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이 마귀론에 보면요, 엉거스인가요? 그분이 쓴 이런 데 보면은 이 마귀가 조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뭐 질병이나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이 자기들 각자의 이로 이렇게 인디비주얼리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들이 아니라 마귀가 조직을 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사는 정치적인 어떤 그 세력들 말하는 거죠. 권세는 뭐 사장이나 뭐 이런 그 높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말하고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뭡니까? 이것은 문화죠. 여러 가지 그 악한 문화, 타락한 문화를 말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뭡니까? 이거는 바로 이단들이나 뭐 점성술을 하는 자들이나 또 그 무당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싸우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그랬는데 이것을 합쳐가지고 증거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어지게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이게 마귀의 무기는 뭡니까? 죄와 사망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죄와 사망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를 참소할 수가 없고 결국은 이제 마귀가 패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물론 정사와 권세를 다 밝히 벗어버리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은 공동번역 성서를 보면은 그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내가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권고한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과 악신들과 악무 권세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워야 될 존재는 이 마귀라는 것을, 마귀와 그의 쫄개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평안하게 가려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마귀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필요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의 요청에 주기도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5절, 요한복음 17장은 뭡니까?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악마에게서 지켜주시는 일입니다. 이런 그 공동 번역해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 do not ask you to take them out of this world, but I do ask you to keep them safe from evil on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그래서 I do not pray that thou should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thou should keep them from evil one.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 임금이죠. 에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세월을 허송하고 그냥 죄악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항상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이런 훈련,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일날 뭐라 그럴까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갔다 와가지고 그냥 일주일 내내 다 세상에 또 속해 살다가 다시 또 주일날 오고 이렇게 되는 생활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기적인 기도, 아침, 점심, 저녁 이런 그 기도가 필요하고요. 정기적인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가서 순간적인 기도도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우리를 악하고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이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Evil one. 그렇죠? 악한 자. 그러니까 악한 자가 마귀라는 것은 요한 1서 3장 12절, 8장 44절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3장 12절,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귀에게 속해서
이 아벨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악한 자가 마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기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죠. 사단의 괴계에 빠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책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려고 이 악한 세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1장 4절 5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괴계에 빠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시며 책망하신 사실을 계시록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7 교회 가운데서 두아디라 교회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거기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는 일을 많이 한 열심 있고 훌륭한 교회였어요.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인내, 나중에 우리가 처음 것보다 많다 이런 식으로 칭찬이 있었어요. 근데 이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이게 심판이거든요. 분노, 심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책망할 일이 있다. 이건 뭐냐면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예요? 아합의 아내였지 않습니까? 그 우상 숭배, 이 바알, 아세라 들여온 여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렇죠?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깊은 것,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엄하게 책망하신 이유는 그 교회가 내적으로 부패해서 감추인 것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사단의 깊은 것, 사단의 오묘한 것, 사단의 비밀,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열심히 있고 훌륭한 교회인데도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또 18절, 2장 18절 보면은 그의 눈이 불꽃 같다. 마음과 사람의 뜻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의분에 불타고 있는 분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이 말씀은 한 번 밟으면 부스러질 것 같고 범접할 수 없는 위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할 때에는 비록 열심 있게 일을 많이 한 훌륭한 교회라 할지라도 그 많은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기 쉽고 주님으로부터 무서운 책망을 듣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이기적인 목적으로 어떤 기복신앙적인 이런 것으로 섬긴다든가 복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면 결국 우상숭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율법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분노를 쌓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불쌍하게 여기고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능히 원수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은 사단의 괴계를 분명하게 알아가지고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요, 교회에 여러 가지 뭐 분쟁이 있다 뭐 이러면요, 벌써 이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주님께 순복하고 내가 죽으면은 그래서 교회가 산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그렇죠? 그런 모든 것 뒤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 공부를 마쳤는데 영어로 하는 거 수요일 날 영어로 하는 거 마쳤는데 그게 뭐냐면 베이트 오브 세이턴이에요. 마귀의 사단의 미끼. 사단의 미끼가 뭐냐면 여러 가지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미움을 촉발시키고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주고 그리고 아주 원한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마음, 그걸 가만 놔두면 그게 바로 사단이 역사하는 그 미끼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용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우리는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마귀가 자꾸만 그런 걸 가지고 섭섭한 마음, 섭섭마귀라고 그러죠. 이런 거 주어가지고 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별별 일이 다 있어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니까 우리 이제 미국 교회인데요. 보니까 누가 이제 생일을 우리는 매달 이렇게 생일을 하면은 셀리브레이션 해주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86 이렇게 되셨는데 지난밤에 이 케이크를 준비해 놨대요. 근데 어떤 일인지 없어졌어요. 근데 오늘 예배 드리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없어진 거예요. 어디로 갔나 보니까 나중에 왔는데 예배 끝나고 보니까 헐레벌떡 왔는데 그동안에 가게 가가지고 그 케이크를 사갖고 온 거예요. 거기다 이름을 써가지고. 아니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거기서 가서 참 기가 막혀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 볼 때 야 이거 정말 미워할 수도 없고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뭔가 중요한지 알지를 못해. 거기 있는 조그만 케이크들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기쁨으로 셀리브레이션 할 수가 있는데 예배를 세크리파이스 하면서 가가지고 이런 걸 하는 거 보면은 목회자로서 너무 이게 뭐가 안 되는 것 같은. 그래도 어떡합니까? 저 미워할 수 없죠. 우리 교인인데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뭔가 우선순위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다 풀어야 돼요. 풀고 용서하고 우리는 참아주고 그래서 우리 안에 거리낌이 없어야 된다. 그게 다 마귀의 미끼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라. 70번씩이라도 7번씩이라도 다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근거를 우리 마음에 남기잖아요. 우리가 뭐 살면서 뭐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다 있겠습니까? 그걸 다 이제 주님 앞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사단의 괴계를 알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않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큰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괴계를 쓰죠. 자꾸 이상한 일들이 생기게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그 마귀의 이름이 뭔가,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요, 마귀의 이름이 4가지가 나와요. 큰 용이다, 옛뱀이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다,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렇죠? 그 땅으로 내어 쫓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가지죠. 온 천하를 꿰는 자, 만국을 미혹하는 자, 온 천하 임금들을 꿰는 자, 거짓말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죠. 큰 용, 옛뱀, 사단,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옛뱀은 예덴 동산의 뱀이죠. 옛날에 나타난 거. 그래서 사람을 미혹시킨 마귀다. 우리 인생을 산다면 70이, 오래 사면 80인데 마귀 경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인류 역사에 들어와서 마귀가 창세기 3장에서 이 인류 역사에 들어오지만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퇴장을 하게 되죠.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마귀는 모든 전술을 통달하고 가장 강하고 싸움과 전략에 능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지식, 능력, 권능, 경험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만으로는 그가 터득한 모든 것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괴계를 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이 이러한 자와 싸워 이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대적하라는 말은 리지스트인데요. 거기서 스탑하고 서 있는 걸 말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거기 서 있는 거, 진리를 굳게 붙잡고 용서하라. 그 용서가 안 되는데요. 근데 용서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나는 용서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면 마음이 풀어지면서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렇죠?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교회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신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진실에서 떠나도록 하고 더럽히고 역사하니 그들을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신천지가 그랬죠. 와서 아주 훌륭한 교인인 것 같이 아주 열심을 내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게 신천지의 첩자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꼬셔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신천지로 끌고 가죠. 불만을 일으키죠. 뭐 저렇게 말씀할 수가 있나 뭐 이러면서 더 또 무슨 뭐 신비한 것이 있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정신을. 우리는 마귀가 제 아무리 전술을 통달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많다고 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런 말씀만 외우기만 해도요, 이제 마귀는 우리에게서 떠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마귀와 대적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우리는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마귀의 대립관계를 나타내는 성경 구절, 여기 보면은 이제 가라지 이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이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덧뿌리고 갔더니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우리가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죠. 예수께서 이제 집에 들어가시니까 가라지의 비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애들들, 가라지를 심는 원수는 마귀다. 그렇죠? 추수 때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이죠. 그래서 교회에도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섞여 있어요. 이 세상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죠. 그래 이제 추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예수님, 밭은 세상,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세상 끝,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정확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세일,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 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렇게 복된 에덴 동산에 마귀가 들어와서 심히 좋았던 세계를 타락시킨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창조의 섭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일을 행하셨다. 새 일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고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새하늘 새 땅을 주어서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변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조 목적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신 그 축복, 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것은 변치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귀를 없이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타락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에 대해서 하신 일, 하실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배운 대로 예수님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사단의 정사와 권세를 폐하여 꺾으시고 기능을 마비시켰다. 어떤 분은 이제 계급장을 떼버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비유하죠. 사단의 비밀을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부터 5절에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큰 붉은 용, 마귀죠. 7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다. 이런 그 마귀의 모습이죠.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렇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붉은 용은 화가 난 마귀를 가리키며 여자가 해산할 아이는 여자의 후손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12장 7절로 11절에는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운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장이죠. 그러나 이기지 못해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큰 용이 내어 쫓겼죠. 옛뱀 마귀 이게 이제 내어 쫓겼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마귀는 참소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욥기에 나와서 참소를 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사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영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말씀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2장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기능이 마비되어서 땅으로 쫓겨나므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주와 함께 승리하고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재림으로 사단을 성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사 성도가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이 문제를 깊이 다루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죠.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말미암아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죠.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림 예수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를 잡아 지옥불로 던져넣는 것, 그리고 적그리스도를 계시록에는 짐승으로, 다니엘서에서는 작은 뿔, 한 뿔로 나타내고 있고 그 말탄 자는 재림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았다. 용 잡아가지고 마귀를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1000년 왕국이 끝나고. 그래서 1000년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인다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재림 사건은 19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장으로 연결되어서 예수님 재림 때에는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악의 근원이 되는 마귀를 붙잡아 무정행에 1000년 동안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리고 마귀를 사로잡아 무적행에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을 완전히 이제 이 세상에서 멸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1000년이 끝나면 이 마귀가 결국 마귀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워서 결국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거기 있다. 마귀의 삼위일체죠. 마귀의 삼위일체, 마귀 자신,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모두 지옥불에 던지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이것을 종합해 보면 마귀가 한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펴뿌리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러니까 추수 때에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마귀에 의해 파괴되었으나 추수 때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재림 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던지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렇게 완성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잠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상의 본질과 인간 실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패하였고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사귀어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단의 괴계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승리를 맛보며 기쁨 가운데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